이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6절에서 17절은 또 한 파트고요. 18절에서 23절이 또 한 파트입니다. 16,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뭘 들었냐면 건축자의 그 건축물을 세울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건축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죠. 건축자라는 것은 사역자.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건축물인데 이 사역자가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니까 자기의 건축물을 세울 거냐, 그리스도의 건축물을 세울 거냐, 그 재료를 자기의 말 잘함을 사용해서 세울 거냐, 자기의 어떤 독특한 것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인 삼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 금과 은과 보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만으로 이 성전의 재료를 만들어서 이 성전을 세울 거냐,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결국에 구원의 문제하고 맞물려 봤을 때, 구원의 문제의 사역자들은 지옥에는 자기를 위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기는 수고하는데 터는 이미 그리스도예요. 터는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주의 종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세울 거냐는 거죠. 그때 이 사역자들이 결국에 사역자들을 지옥에 간다까지 말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자들에서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보면 그 공적이 불탔을 때는 해를 받을겠지만 자신은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될 거다.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꽉 이렇게 내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 17절 너희가, 여기에 너희가라는 것은 사역자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팀, 전도팀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건축물을 세우는 그 건축자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16, 17절은 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한 것처럼 어디 턱걸이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만 보면은 그 설교가 사실은 그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축가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건축가,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지 성도들 자체에 대한 경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 자체의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하겠지요. 아멘. 근데 그 잘못 설교한 거예요. 잘못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축가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16, 17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이제 너희와 우리가 계속 6절 이하에 4장 6절 이하에는 너희와 우리를 계속 분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수치와 모멸과 천대와 고통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게 구별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너희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가라 16, 17절 말씀까지 같이 봤어야 되는데 16, 17절 말씀을 빼고 15절까지만 딱 얘기를 하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신앙도 없는 사람이 사역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가짜 사역자가 아직 나오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벌써 교회에 거짓된 사역자가 많았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AD 95년에 요한계시를 쓸 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 발람, 거짓 사도, 에베소에 거짓 사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때는 엄청 많이 나. 지금 바울은 복음의 초기입니다. 초기의 사역자들이라고요. 이 사역자들은 순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아주 순수한 열정에 불타 있는 자신은 헌신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바울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아직 거짓된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거지. 교만해지고. 사역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같은 AD 90년이나 요한계시록 AD 95년 가면은 이미 사역자 중에는 거짓말쟁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 나는 너희가 이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므로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뱁새 눈을 뜨고 맨날 주의 종을 판단해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체를 보고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역자들이나 누구나 다 거짓 사역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 사역자가.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사모님 물 좀 한번 더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세가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말이라고 이분도 주의 종 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나중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 이때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AD 55년경 53년에서 58년 사이입니다. 이때 보낸 고린도 전서의 편지의 때는 이제 초기 사역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와서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때 가짜가 올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그러니까 그래도 앞으로를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이 터 위에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줬지만 또 와서 누가 건축물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 네 것 세우면 너는 다 나가리다. 나중에 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는 뭐라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요? 너희들 은사 많이 받았다고 좀 안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이 극치를 달려서 나 위에 유아 독전 내가 최고다 이런 식에 빠지게 된다면 그 교만함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만해지면요 끝이 없어요. 목사들도 문제겠지만 판단하고만 있어요. 설교 시간에 판단하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그 종 밑에 있으면 안 돼요. 맨날 판단만 할 거면 그건 떠나야지. 예. 내가 존경할 목사를 찾아가야지. 맨날 설교 맨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에 뭐요? 독사의 새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흠집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저도 뭐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완전치는 못하는데 제가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누구 하나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나는 지옥 가야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옥 가야지. 왜? 너에게 말씀 권한에 사역의 권한을 줬는데 너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너는 천국 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에서 물에 실족에서 넘어진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4장 1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사역을 이 배경의 말씀을 듣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한방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절대 불 가운데서 구하는 것처럼 구원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옥 따질 일 없다. 16, 17절을 보라 그 말. 16, 17절에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놈들은 내가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냐 그 말이죠. 자, 16,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아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우주를 무엇이 더럽혔습니까? 사단 마귀의 교만함이 들어와서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함. 그것이 결국에 이 하늘을 더럽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뜻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 위에 보좌를 높이라는 그 생각 교만함이 하늘에서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그 악한 마귀를 하늘에 쫓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음부로 무적행으로 사단 마귀가 떨어져 교만한 자가 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도 똑같이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은 달달달 외우고 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는 달달달 외우고 사는데 17절은 몰라요. 17절이 있거든. 17절이 경고, 엄청난 경고는 17절을 암송하지 않아요. 16절만 암송하고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 이 말씀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인데 디모데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이 세 개 3장 16절이 중요한데 여기에 고린도서 3장 16절만 암송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한다. 자부심. 우리는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더럽힌다면 너희를 멸해버리겠다는 주의 말씀은 17절 말씀은 설교 안 하고 17절 말씀은 그냥 없는 것처럼 스르륵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여기에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럽히면 멸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멸하고 파괴시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똑같이 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교만한 오염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보면은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교회를요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요. 음행을 다 들어오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와서 성찬식을 떼려고 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행에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음행의 죄가 무슨 죄냐? 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추접한 단체로 만드는 거죠. 부자들은 또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부자들은 그 옛날에는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이 321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요일날 안 쉬었어요. 안 쉬었어. 유대인들만 토요일날 쉬었어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321년에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이제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라 그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날 쉬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낮에는 어떻게 해요? 일터에 갔어요.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모이든지 아니면 일 가기 전에 새벽에 모이든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일터로 가기 전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저녁에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모였다가 일터에서 돌아온 젊은이 유두고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일터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피곤해서 3층에서 창문에서 떨어집니다. 죽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터로 갔다가 저녁에 와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식사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식사 문제인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왔다가요. 자기들은 가난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던 시대예요. 같은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 상놈과 그다음에 양반이 있어가지고 기역자의 무슨 그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 기역자 보기만 했지 직접 예배드리는 것은 저는 경험하지 않고 저는 뭐 여자하고 남자 같은 시절이었는데 그냥 이 마룻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교회도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니 과거에 교회사를 보면은 전라북도 가도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그런 남녀 차별에는 그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같이 있었는데 주인들은 일하지 않으니까 음식 많이 갖다가 왔는데 그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아니하고요. 종들이 일하고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배가 불러가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들은 일터에서 오다가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몸이라는 이 성찬식을 떼면서 한 몸이라 하면서 너희가 과연 한 몸이냐? 이게 고린도서 11장 얘기예요. 나중에 다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다. 그래서 그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성찬식을 떼는 사람은 다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좋게 표현한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파멸시켜버린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잘 몰라. 교회의 분열을 해치고요. 교회 목사파 장로파 가도 막 싸우잖아요. 파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돼요. 고라 니느만 해야지 다단 아비람이 왜 가담합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나오는데요. 그 고라가 시작을 했거든요. 다람 아비람이 생각하는데 온도 있는데 온은 나옵니다. 나중에 온은 빠져나와요. 그래서 멸망같이 안 당합니다. 온 식구까지 다 그냥 땅에 이불 불러 삼켜버린다고요. 그것이 예표예요. 그냥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장차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교회 주의 종들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를 주의 종을 하인 부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얘기를 통하여서 아까 사역자들, 건축가들은 이미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짓 선자가 없으니까
그 지도 앞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도들 자신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경고한 거예요. 만약에 사역자도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 고린도서 3장 15절 같은 말씀을 안 썼을 거예요. AD 90년도, 95년도에 갔더라면 이렇게 말을 안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도 결국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가고 안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옛생활이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분노, 혈기, 이기심, 질투, 교만,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결국에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결국에 파멸이라고요. 우리는 참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서 1장에 얘기했던 내용을 십자가의 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다시 비교를 해주면서 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21절에서 23절이에요. 18에서 19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은 예전에 했던 것을 이제 복습을 하면 거예요. 그리고 20, 23절 보면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원문은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아볼로를 자랑하든지 자기가 따르고 있는 바울을 자랑하든지 게바를 자랑하든지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므라. 그러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붙여준 사역자들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 그것을 추앙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히 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마땅히 하겠지만 그를 신적 대상처럼 올려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야 수단으로서 사람을 올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이 사람을 하나님 대신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2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결국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양육시켰으니까 결국에 뭐예요? 모든 사역자들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존재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높이느냐는 거예요. 사람 높이지 마라. 사람 높이면 결국에 망가진다. 그것이 줄서기가 되고 교만이 되고 무슨 팔을 형성하게 되고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고 세계도 너희 것이고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것이고 지금 것이나 장래가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 붙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그 위에 그 붙여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거지 않습니까?